지난주에는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환경에 또 내 지혜, 명예, 소유,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우리는 연합하였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연합하였나? 요즘 우리는 무엇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죄와 연합하면 죄인이 돼요. 의와 연합하면 의인이 됩니다. 무엇과 연합되었는가는 그것이 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국적을 얻으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적을 얻으면 미국인이 되고, 천국 국적을 얻으면 천국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죠. 가끔 연예인들이. 우리의 라인은 어디예요? 어떤 줄에 섰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생명의 밧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진리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시국이니만큼 어떤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서 지금 뭐 탄핵에 뭐 직각 하야 뭐 200만 300만 그걸 또 반대하는 이게 웬 말이냐 해가지고 또 탄핵 취소 외치는 사람이 또 모인 게 경찰 추산 또 한 4, 5만 명 모였답니다. 그 4, 5만 명도 적은 수는 아니죠. 누구와 연합하려고 하고 누구와 연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싸움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누구와 연합되었는가?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해 주는 거죠.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랑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0장 전체는 바벨론 멸망 예언 1, 1탄이 됩니다. 오후에 볼 51장이 바벨론 멸망 예언 2, 2탄이 되는 거죠. 엄청 길죠?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100절이 넘어갈걸. 근데 앞장 지난주까지는 여러 나라를 짧게 한 장 안에 담았는데 지금 여기는 한 나라를 긴 거 2장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 지면의 하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면의 하래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지면의 하래. 그러니까 성경이 쓸데없이는 길게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엄청 길잖아요.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의 원인을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를 반추해보고 반성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장 전체가 바벨론 멸망 1탄이 되는 것입니다. 1 이러면 되겠어요. 자, 5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칼데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계시지 어떤 예레미야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과 갈대아 땅에 대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 자,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칼데라고 하는 땅 이름인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클러드 브레이커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퉁명스러운 파괴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도시 이름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죠.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자, 이 강대국이 무너진다니까 온 나라에게 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로 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나라에는 뭐 이 당시 바벨론처럼 지금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땐 그 나라 그냥
그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빅 이슈가 되겠죠. 큰 뉴스가 되겠죠. 너희는 나라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수치를 벗자, 긍휼을 입자. 이 강대국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 수치는 뭐예요? 벨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벨이 수치였어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시죠? Lord, 영어로는 주인님. 그 다음에 모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이 모로닥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우상 중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우상이에요. 반항, 반역자 뭐 이런 뜻인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소그룹 모임할 때 그 번호에 있는 질문 답변이 나왔죠. 바벨론의 수치는 무엇인가? 바로 벨과 모로닥, 그것이 수치다 하는 것이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 국가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요?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상과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강력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과 연합되어 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북쪽으로 나오는 땅, 북쪽에서 나오는 나라, 보통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도 북쪽 나라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북쪽 나라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사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있다고 1장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이 끓는 가마고, 바벨론을 향해서는 어떤 한 나라가 끓는 가마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국가가 바벨론에게는 북쪽에서 오는 뜨거운 가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나와서 하는 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군대를 말해요.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유다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그들이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감격에 젖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네. 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네.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시네. 하나님이. 저 악당들은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통일시키시네.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도 이런 거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바벨론 귀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울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5절 별 1000개짜리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연합하라.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 2장에서 말했던 새 언약,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꽈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 꼬는 것처럼 꽈지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단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엮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 엮이면요, 이거 풀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해라, 여호와와 엮여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무엇과 연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리라. 그 영원한 언약.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과 벨과 무로닥과 연합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잘못 엮였어요. 라인 잘못 탔어요.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처럼 배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누가? 그 대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뭐라고?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쟤네들 망하는 거 지들 죄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지 여호와께 범죄해서 바벨론인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무죄하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자기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무죄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의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뻔뻔함과 연합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함. 나는 무죄하다. 이스라엘 망하는 거 지들 죄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실컷 두들겨 때리자. 무죄하다 했다는 거예요. 역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뻔뻔함과 연합되었어요. 첫 번째는 우상과 연합되었고 두 번째는 뻔뻔함과 연합되었어요. 우리도 뻔뻔한 죄와 연합되어 있는 거 혹시 없어요? 내가 이러면서도 괜찮아. 이러면서도 뻔뻔한 죄를 저지르는 바벨론처럼 우리는 무죄하다. 8절 했고 그래서 도망하라 나오라.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고 또 북쪽 이 북쪽은 3절의 북쪽이죠. 북쪽에서 올라오는 거 뭐라고요? 메데 페르시아. BC 539년도에 실제로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는다. 정확히 백발백중 땅땅 박힌다는 거예요. 화살이. 그죠? 페르시아의 주력 무기가 뭐예요? 화살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활과 화살. 10절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부자 나라여서 이 나라를 약탈하면 만족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부르게 먹다, 과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약탈하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야 여기 뭐 풍성하구나 해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랬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 노력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가 발을 구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이 우는도다. 약탈을 즐거워하는 바벨론의 모습, 약탈을 즐거워했던 바벨론의 모습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왜 그러냐면 수치를 입고 있었으니까. 벨과 뭐였어요? 무로닥.
보라, 그가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자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활과 화살이 따로 나오죠. 활은 영어로도 bow고 화살은 arrow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치면 총알 아끼지 말라, 그냥 막 쏴라. 그냥 페르시아 보고 바벨론을 향하여 쏘라는 겁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누가? 초강대국 바벨론이 고함을 지른대.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이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부터 계속 흩어진 양떼라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이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의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만족이라는 말은 아까랑 똑같은 단어, 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배부른 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너희들이 그 목장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르앗산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심지어 과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과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 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바벨론 너희는 하나님이 북쪽 군대로부터 심판을 하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긴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이것도 어려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너희는 올라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이랬는데 이게 너희가 이스라엘입니까? 페르시아 군대입니까? 근데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너희 했을 때는 아마도 군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실 너는 올라가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 복수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너라고 했을 때 단수기 때문에 아마 제 해석은 그래요. 고레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 이사야서처럼 이는 내 종이라 너는 내 택한 종이라 고레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바벨론의 별명이 뭐예요? 온 세계 망치. 그 망치가 꺾어졌대.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들을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의 곡식 더미를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해요. 27절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하, 하나님은 보복하는데 전문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이 전문가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죠? 바사의 페르시아의 주력 무기 활과 화살이죠.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어요?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들의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은 결국에는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바벨론은 무엇과 연합이 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교만함과 연합이 되었구나. 오만함과 자만함과 자랑과 자기 자랑 연합되었구나. 겸손하고 낮아질 때 오히려 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더 올려주고 할 텐데 나는 아무런 탓이 없어. 나는 무죄하다. 아까 그랬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게 이제 괘씸죄가 된 거죠. 헌재까지 가가지고 그 유죄 나면 어쩔 거예요? 좀 겸손하고 그냥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교만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되리라. 딱 대비가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주고 만군의 여호와가 돼서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함을 주겠다.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있는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살펴봤던 하나님 말씀이 다 나옵니다. 지혜와 연합했던 나라, 지혜를 자랑했던 나라 누구예요? 도시 대만 하고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복합체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도 가지고, 자기 지혜 자랑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 용맹이 아주 놀라게 되겠죠.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49장에 나와 있던 열국들의 자랑을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물부터 해가지고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낙타, 나귀 뭐 이런 거 자랑했던 그 개달과 하솔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 말들, 병거들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러니 교만함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38절 가뭄이 무리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이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서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뒤엎음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하는 거죠.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페르시아 그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 페르시아는 연합국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나라, 큰 나라가 여러 나라 왕들이 함께 마음이 충동돼서 땅 끝에서 일어나서 오는 연합국 메데 페르시아 군인이라는 거죠.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 던지는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그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호칭은 뭐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꼈던 딸이라는 것이죠. 43절 이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이런 것도 다 앞에 나왔던 거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것처럼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출두하세요 라고 명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두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진정한 목자라는 것이죠. 45절 한번 다 같이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45, 46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성때 어린 것들을 그들은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할 거다. 이 바벨론들아, 페르시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쩌렁쩌렁 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도 안 끝났어요. 아직 이 뒤에 오후 예배 때 볼 51장도 바벨론 멸망 2탄이 된다니까요. 도대체 이 바벨론은 얼마나 부강했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 세계의 망치였는지, 온 세계의 방망이였는지 가늠하게 하는 책입니다. 엄청난 나라인 거예요. 5개 국가의 멸망 심판에 대한 지면의 할애를 바벨론 혼자서 그거의 2배에 달하니까 한 10개 국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지면의 할애를 한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고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나라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선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바벨론은 우상과 연합해버렸어요. 뻔뻔한 죄와 연합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교만함과 연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50장 5절 별표 1000개짜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벨과 모르닥과 연합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뻔뻔한 죄악들과 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열방 국가들이 한 가지씩 지었던 죄를 혼자서 지혜와 자랑과 물질과 용맹과 그 가지고 있는 소유와 보물과 혼자서 단독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자랑하는 교만한 국가였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바벨론은 우상과 연합되었고 뻔뻔한 범죄와 연합되었고 교만과 연합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아무리 초강대국이어도 독수리처럼 하늘 위에 머무를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과 연합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찾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우상이 뻔뻔한 범죄와 연합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더러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 혼자 짓는 죄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의 영성, 나 혼자 있을 때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함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반추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 세계 망치였고 경찰 역할을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길고 확실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가 되는데 헬라어로 넘어오게 될 때 이 연합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꼴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조인한다 하죠. 가입하다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꼴라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이 뜻이 뭐냐면 여기 악교로 굳게 붙인다. 본드, 악교, 풀로 딱딱하게 붙인다. 함께 풀칠해버린다. 함께 묶어버린다. 연결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친분을 맺다. 친분을 유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 신약성경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신약성경 12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잘하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아들, 그죠?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중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도망 나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타국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사료를 먹는 그런 이야기 중에 지금 그 중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요?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라고 할 때 이 붙여라고 하는 말이 꼴라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목숨과 연결되어 있죠. 돼지 사료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붙여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바벨론, 아버지와 연합하지 않았던 바벨론, 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딸과 같은 거예요. 꽃거지가 됐나요? 바벨론은 딸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붙인 거 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붙여 산다라고 하는 이 붙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그 뜻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29절. 신약성경 201 페이지. 사도행전 8장 29절 신약성경 20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 찾아봐요. 여기 꼴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까이? 나아가라? 어떤 거요? 골라요. 가까이에요? 나아가라예요? 가까이? 나아가라.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그 내시에게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겠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그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아가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라? 연합되라 하는 것이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공급해라 하는 것이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전도하고 전도해야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야 그 하나님을 몰랐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엮이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분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귀한 엮임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귀한 연합이 있을까요? 영원한 언약과 너희는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간다기 구성을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엮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와 연합하라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대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5절부터 18절 여러분이 한번 좀 길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네, 물론 여기는 이제 꼴라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같은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할 때 이 합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 연합하는 자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바벨론의 죄인 거예요. 다른 거랑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외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합했다는 거죠. 잘못 연합된 것이죠. 바벨론이 우상과 연합되고 바벨론이 자신들의 뻔뻔한 죄와 연합되고 바벨론이 자신의 교만과 연합된 것처럼 잘못 엮인 이야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성경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5절.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신약성경 417페이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그죠? 그의 죄가 뭐냐면요, 바벨론의 죄예요.
여기 봐요. 2절.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또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똑같죠?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돌아가라 내 백성들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리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이 사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도 하늘에 엮여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요 하늘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연합되어 있고 엮여 있다는 겁니다. 풀을 수가 없게 하늘의 죄악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매주 지푸라기 엮듯이 다 엮어놔가지고 뗄 수가 없답니다. 뭐가? 바벨론의 죄악들이, 죄와 연합되어 있던 사람들, 그들의 죄는 또 하늘에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하늘에다 엮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벨론, 그 귀신의 문화, 각종 더러운 영의 문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문화, 그걸 따라갔던 오늘날의 신바벨론, 앞으로 장차 우리 앞에 있을 21세기 바벨론,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항에 보게 되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26장에 성도의 교통 1항,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은혜롭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로 교제하면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안팎으로 공동체나 개인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엮인 것을 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적용을 각자 해보세요. 연말연시에 내 마음이 엮여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연말연시에 엮여있는 것이 하나님께 엮여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엮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소모임을 통하여 자백을 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엮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맺겠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 망치였고 경찰 역할을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연합되고 뻔뻔한 범죄와 연합되고 교만과 연합된 바벨론 국가를 가장 길고 확실한 지면의 할애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무엇과 연합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성경과 엮여 있고 연합되어 있다면 그냥 눈 뜨나 감으나 감기 전이나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게임에 연합되어 있으면 맨날 그 게임, 또 요즘 뉴스가 재밌으니까 뉴스랑만 연합되어 하루 종일 뉴스 그냥. 내가 요즘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몸에 들어가겠다. 날 먹어라. 먹어. 잡아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들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영원한 언약, 여호와의 연합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한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요 내 살과 피가 네 몸 안에 소화돼서 네 몸으로 형성되고 싶다는 거, 완벽한 연합이죠. 분리될 수 없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살과 피가 되고 혈관, 힘줄, 근육, 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연합된 걸 분리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분리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다 이루어진답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완벽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거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초조하고 불안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 특히 청년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막 이상한 데도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내가 이 성탄절날 무엇과 연합되겠는가? 연탄이랑 연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돼야 될 곳을 찾아야 돼요.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싱숭생숭 마음이 설레고 바람 피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스피커 앞에서 뛰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완벽한 연합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상과 뻔뻔한 죄와 교만함과 연합되어 있는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될 텐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세상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와 캐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왠지 마음이 그냥 더 바람에 날아가고 하나님 이 아들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성경과 교회와 일치하여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하는 착한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벗어난 양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움직이다가 주님이 모아주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꿈꾸는 것처럼 돌아왔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만큼은 성경과 교회와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하는 착한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우리
첫 번째는 우상과 뻔뻔한 죄와 교만함과 연합되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연말연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말연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만큼 성경과 교회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하는 착한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